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데,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유대력과 오늘 우리가 쓰는 로마력과의 차이는 약 2개월의 차이가 나는데,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묻습니다. 어디에서 유월절을 예비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낼 장소를 구합니다 라고 말하면 집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인데, 그곳에서 유월절을 예비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시킨 대로, 예수님이 시킨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예비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날, 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날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름으로 천사가 지나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샌들은 우리나라 지금 슬리퍼 같은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때 풍습은 집안에 하인이나 종이 있으면 하인이나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도 밖에 이렇게 외출하고 왔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하는데 발 씻겨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물 항아리는 준비되어 있고 대야와 수건은 준비되어 있는데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어요. 12제자 중에 아무나 종이 되어 발을 씻겨주거나, 아니면 제 생각에 스스로 발을 씻으면 되는데, 12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사람이 종이 되어 자기 발을 씻겨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보면 유월절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요구를 받고 예수님께서 내가 줄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거절하였지만, 10제자가 이 소식을 듣고 분을 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 중에 아무도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자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가장 먼저 누구의 발을 씻기셨는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습니다. 왜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까? 지금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왔어요. 이것을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아마 예수님의 생각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가룟 유다에게 보여주시라고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시대서막 645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순간적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이 떨렸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이나 씻기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는가? 이런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룟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느 때 가끔 갑자기 아주 안 좋은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는 깜짝 놀라는데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갑자기 어떤 안 좋은 생각을 넣어줄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넣어준 그 안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가룟 유다처럼 죄의 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외에는 아니고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는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거절하지를 못했어요.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기기를 시작하여 말씀에 그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시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기는지 그 깊은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거절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기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씻겨주시고 예수님께 씻김을 받아야 예수님과 관계가 연결되고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그 의미인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요한복음 13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참 베드로의 마음은 천방지축이에요. 이런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마 처음 성경을 본 사람들은 뭐 목욕이 나오고 발 씻는 게 나오고 또 뭐 깨끗하다고 나오고 아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목욕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칭의를 받았다고 하는 거고, 여기서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칭의를 받았지만 살다 보면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세조계식을 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할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조계식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끝까지 가룟 유다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상대방이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있다고 예수님은 마음이 무너지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인격적으로 가룟 유다를 대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다혈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도 차분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을 또 사랑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편치 않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도 사랑하세요. 시대서막 646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의 그 높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사라졌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회개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시는데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가룟 유다. 이런 마음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요. 고정돼 버린 거죠.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셔도 마음을 바꾸지 않은 가룟 유다.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굉장히 찔리면서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 번 읽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을까요?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을 안다면 얼마나 축복이 될까요?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는 조금밖에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5절 말씀도 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시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봤어요. 첫째,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애국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주 적다. 손님은 많다 그랬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군중들은 많대요. 군중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주 적대요.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인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예수님께 씻김을 받았는가? 이것을 모욕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목욕했다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졌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져야 내가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회에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의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씻겼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정말로 씻김을 받았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졌습니까? 셋째는 조금 전에 생각해 보았던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한 것을 알고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성도님들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적 예식을 마치고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누구일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여기에서 그는 지금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누구 오니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어떤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으니까 명절, 지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돌아오는데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였고, 어떤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데 여기에서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래, 네가 나를 팔기로 이미 약속하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질 날이 가까워 오는데 그거 빨리 해라.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여기서 그 조각은 성만찬 예식을 하는 무교병이죠. 시대서망 653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반역자 가룟 유다도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였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았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도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여 떡과 포도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가룟 유다가 떡과 포도즙을 먹었다는 말씀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에 가룟 유다도 참석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포도즙도 받았지만 성만찬 예식을 하는 중간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예수님의 정보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이런 가룟 유다에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하였다.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슬픈 말이 몇 번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슬픈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 그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니 나를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도 슬픈 말이죠. 근데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고 하는 이 말 또한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말은 듣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떡이 예수님의 몸은 아니지만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포도즙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는 아니지만
포도즙을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만찬의 의미예요. 성만찬 의식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도 있는데, 제가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떡을 뗄 때도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였고, 포도즙을 마실 때도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두 번이나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만찬 의식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의식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신을 주셨고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의식이 성만찬 의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의식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9절이나 마가복음 14장 25절이나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 세 번이나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6월절이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 지내는 마지막 6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절기가 폐지되고 성만찬 예식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이 성만찬 의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 의식을 할 때,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포도즙을 마실 때 뭐라고 해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 의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도 떡을 나눠주고 포도즙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고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만찬 의식은 어떻게 보면 매우 엄숙하고 슬프면서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그래서 감격하는 그 예식이 성만찬 예식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저녁인데 그 다음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포도즙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다고 하는 성만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성만찬 예식을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성만찬 예식을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무교병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 없이 성만찬 내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신을 살피고 이 예식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과 또 성만찬 예식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섬기셨는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구원이지만 오늘 이 두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